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에 냈던 곧 한 고란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고난주간 또 수요일입니다. 주일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주간의 여정이 오늘 이제 3일째가 되는 것이죠. 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주님께서 또 성전에 또 들어가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또한 또 월요일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일들을 정화하시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날 세 번째 날이죠. 오늘 화요일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 매매 동물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이제 쫓아내시고 또 거기 상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막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에서 이제 이 담에서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또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기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문이죠.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여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유대인의 남자나 여자나 그곳은 지나갈 수 있는데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헌금함들이 쭉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 헌금함이 1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는 이 성전세, 성전에 내는 세금들 또 각 이 제사에 따라서 다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9개라면 나머지 4개는 무슨 헌금을 하는 거냐면 거기는 성전을 새롭게 보수 고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장식을 단다든지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구제헌금. 그러니까 하나는 보수,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 수리하는 것, 또 하나는 장식 꾸미는 것, 또 하나는 이 구제 헌금, 마지막 하나는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냥 거기다 이제 헌금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쫙 이렇게 벽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제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월요일에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시고, 또한 거기 또 무슨 일을 또 하셨냐, 이제 오늘 화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언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또 안타까우시고 막 분노하시고, 이 마가복음에는 짧게 한 몇 절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거기서 하시는 거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막 분노하시면서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막 그 일들을 7번이나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러니까 그 언쟁을 이제 끝내시고 이 민문을 지나면서 뭘 보신 거냐면 이 집 장면을 보신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쟁을 하시고 막 그냥 마음이 안 좋으시다가 이제 지나가시면서 딱 보는데 그게 눈에 쫙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헌금을 그 당시에 넣을 때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전을 넣거든요. 근데 그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나팔 모양의, 이렇게 노쇠로 모양에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넣을 때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소리가 내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참 많이 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그 함을 다니면서 다 그 돈 소리를 내는 거죠. 자기의 자랑을 내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넣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요 문장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그 넣는 장면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넣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다 저분은 참 부자다. 저 사람 아니면 우리 운영이 안 돼. 저분 때문에 참 뭐 그렇게 또 그들도 그런 시선을 즐겨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넣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지금 헌금하고 있어.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 또 제사장들한테 가서 나 이만큼 헌금 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도 했으니까 얼만큼 자기들이 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그 장면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뭐예요? 지금 이 성전을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파는 사람만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내쫓았어요? 사는 사람도. 아니, 그럼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파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사는 사람이야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그러한 시각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이 N번방 사건 때문에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파는 사람이 문제지 사는 사람이 뭐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게 호기심일지라도 아니면 그게 뭐일지라도 사는 사람과 매매하는 자예요. 사는 자와 파는 자 똑같이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저 사람 나는 그래도 팔질 않았는데 난 그래도 팔진 않고 한 번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실망하신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들은 모습에서 편리함을 추구한 거예요. 뭐 저희가 아마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뭐 이게 준비해서 여기서 가다가 예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가면 편하게 거기서 구입할 수 있고 가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시대가 바뀐다고 하면서 요즘 시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돼.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나만 그런가? 요즘 시대가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보는데 지도자들 왜 그런가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거야.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왜 이 시대가 잘못됐는가 보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화 있을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7번이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봤는데 그 장면들이 쫙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식하는 모습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처음엔 예배 준비하는 모습도 엉망인데 그러면 좀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나을까 했는데 한쪽을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미 안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에 속아요.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42절로 넘어가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 주님의 시각이 한 여인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아서 실망하다가 바로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두 렙돈. 두 렙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영구로 따지면 뭐라고 1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거기 한 고드란트, 그것은 뭐 로마 화폐로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당시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화폐 단위 보면 주님께서 이 날아다니는 참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론이 이 참새가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론이 거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 가격,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보다 더 작은 거예요.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 두 렙돈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참새 반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한국에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뭐 1페니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뭘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떨어져도 뭐 죽지 않는 것이 1페니라고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넣는 거예요.
넣는데 여기 넣는지라는 아까 우리가 41절에 그들이 이 많이 넣는데 하고 이 단어의 이 성격이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여기 넣는 데는 빠른 행동입니다. 왜 그래요? 민망해서. 정말 이게 그러니까 남들 벗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 그러니까 빠른. 아까 부자들은 좀 나를 좀 봐라는 그런 내세우는 그런 넣음입니다.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신 거죠. 근데 이 분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해요? 가난한 과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의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돈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은 배고픔이 가득하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내가 잘 살아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내가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이것이 삶에 늘 있었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또 과부예요. 이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주님은 이 4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정말 주님은 이 주일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이 정말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주님께서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도시의 이름이 평화라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야, 평화를 세우셔야 평화가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그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지요.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온전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을 화요일 날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정말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정말 그동안 계속 실망했어. 지금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아우성도 그렇고 그들이 바라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것은 진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그냥 모르니까 그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들, 너무 실망한 거예요. 또 예배하는 그 예식할 드리는 그 모습. 그런데 이 오늘 한 여인을 딱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저것을 봐라. 진짜 저분이 많은 헌금을 했다. 이 얘기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많이 넣냐, 얼마를 많이 했냐. 주님의 관심사는 뭐에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3절은 세상적인 계산하고는 좀 틀리지요. 세상적인 계산은 누가 얼마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각은,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뭐예요? 드리는 행위 이전에, 이 드릴 때 행위는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드리는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또 그래도 절기 때, 부활절 때는 또 추수감사절 때는 또 아니면 뭘 때는 이만큼은 내야지. 내가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할 수는 있어요. 꾸밀 수는 있어. 사람들은 우리 속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네가 그것을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떠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그만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시된다면 그 예물은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만약에 이분이 남들의 시선이 의식됐다면, 남들이 보는 눈이, 그럼 못 넣었죠. 어떻게 남들 돈 헌금할 때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 남들이 볼 때 와, 참 저분 많이 넣는다. 근데 이분이 넣었을 때는 어쩌면 소리도 안 났을지도 몰라요. 너무 작은 화폐라. 1페니 그걸 넣을 때, 1페니 2개 넣을 때 그 소리가 뭐 나겠어요? 뭐 나지도 않겠지요. 나더라도 2번 탁 나면 이건 뭐 사람들이 다 한 번에 그냥 탁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을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긴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가장 작은 이걸 넣지만 또 이 성전 이 헌금의 규정상 한 렙돈은 낼 수가 없어요. 최소가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낼 수 있는 건 최소, 그러니까 헌금함의 마지막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 내 형편의 최선이 이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얼만큼 많이 하냐, 뭘 열심히 하냐, 뭘 대단한 걸 드리느냐 이전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 그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이게 진짜 행동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것은 진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이제 4월 15일 날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겸손의 끝판왕이잖아요. 막 엎드려서 절하고 뭐 머리 숙여서 절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근데 진짜 주님이 보신다면 뭐냐면 그 마음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진짜 그렇게 절을 할 정도로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러한 국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는가 이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놓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삶의 모습, 즉 내가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세우는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겉으로는 상냥한 마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젠틀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그런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꾸며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셔서 본인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또 고난주간 이 화요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